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네 번째 주 가정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부를 찬송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고통이 찾아올 때 가족이 함께 보물찾기 하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아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는 고통이라는 감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리시 코시는 그의 책 관계의 기술에서 고통에 대한 통찰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 내가 느끼는 고통보다 더 많은 일이 내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고통이 내 모든 것을 결정할 권세는 없다. 고통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라고 질문하게 한다. 그러나 내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이 주는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상처를 입은 내 안에 무언가 선한 것이 있다. 나는 내 고통보다 더 존귀한 자이다 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이란 일반적인 정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겪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고 고통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불편해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감정이 찾아오면 고통이 되는 원인들을 빨리 제거하려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빠르게 제거하여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크리시 코시는 고통을 제거하려고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심어주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고통보다 더 존귀한 자라는 것을 확신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허락하신 고통을 이길 힘을 찾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고통의 감정이 찾아올 때 피하거나 제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고통의 감정의 원인을 제공한 가족 그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될 것이고 친밀한 마음이 어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에 고통이 찾아올 때 알콩달콩 대화하기 방법은 가족들이 함께 고통의 감정을 느끼며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하겠노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잠재적인 힘을 찾아내는 시간, 내면의 보물을 찾는 시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족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의 배경은요, 시편 기자가 대적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내적인 힘, 내적 보물찾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시편 기자는 나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고통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시간 가운데 동행하시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할 수 있는 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 법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억울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자신의 앉고 일어섬,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위, 자신의 혀의 말까지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데 시편 기자가 굳이 혀로라고 표현한 것은 여호와께서 생각을 분간하신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로 나오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지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다급한 상황을, 또 자신의 고통을, 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통의 시간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앞뒤에서 둘러싸시고 손을 얹으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모두 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통 중에 있는 시편 기자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자신이 고통 중에서 회복될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더 많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감정이 찾아올 때 가족이 함께 이런 말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면의 보물찾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기자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묵상하며 자신의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우리가 더욱 확신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공기를 마시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신을 떠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수월에 있을지라도, 자신이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자신이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벼랑 끝과 같을지라도, 흑암이 깊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힘을 주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수월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바다 끝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흑암 중에서라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으로 자신에게 처한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 가정과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 가정에서 힘을 주셔서 고통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양제일교회 가정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신 하나님께 또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분기하게 지으셨으므로 고통을 통하여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하게 가족들을, 여러분을 축복하며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할 활동은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찾아낸 나만의 내적 보물은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누시고요,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족이 함께할 활동을 하시고 가정 미션을 하였습니다. 가정 미션을 하였습니다. 라는 문자를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은 혼자서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을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고통이나 고난이나 상처를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족들이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상처를 받는 중에도 우리 가족들이 모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적 힘을, 나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시간이야. 나의 내면에서 보물을 찾는 시간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시간이 찾아오든지 간에 가족이 함께 협력하여 축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